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또 힘찬 목소리로 높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저녁 시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2번 질문을 같이 보았습니다. 주제가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둘 중에 하나, 칭의 이 앞부분의 내용만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내용을 읽어보죠. 칭의와 성화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답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점점 더 의롭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빨간 글씨에 있는 그 내용을 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을 좀 리뷰해보는 게 오늘 내용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그것을 결혼에 비유했죠. 결혼.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재산도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부채도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함께 공동 소유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은 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의로우심, 은혜, 사랑, 선하심, 이것은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이 칭의, 칭의의 핵심 개념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만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부부가 되어서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법적인 지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출발점이죠. 결혼의 출발점, 결혼의 시작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이후에는, 결혼식을 치른 이후에는 무엇이 뒤따라야 되겠습니까? 뭐가 뒤따라야 됩니까? 결혼식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뒤따라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아야죠. 혹시 법적으로만 부부이시고 그 이후에는 그냥 각각 따로 사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 도장만 찍어놓고 실제로 부부가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장 결혼이죠. 결혼식만 하고 신고만 해놓고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추억을 쌓아가고 힘든 일도 같이 겪고 또 좋은 일도 같이 겪고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것, 정말로 부부 되는 것, 그것에 참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첫 번째 출발,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관계를 새롭게 형성한 그 두 당사자가 계속해서 같이 걸어가면서 사귀고, 때로는 스트러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도 하고 점점 닮아가는 것. 부부는 점점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옆에 보시면
꼭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좀 더 많이 닮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적인 개념에 가깝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판사와 피고 사이의 관계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자, 죄인인 인간이 있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피고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 그거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법적인 관계, 법적인 선언이 칭의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재판이 끝나면 판사와 피고 사이의 관계는 그것으로 사실은 끝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판사와 죄수 사이의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거나, 정기적으로 만나서 계속 교제한다거나 친하게 지낸다거나 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판사와 죄수와의 관계는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법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분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제는 같은 길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성화를 이야기할 때 결혼의 관계에 제일 많이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에베소서 5장이라고 볼 수 있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실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돌아가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25절부터 27절 앞에 나와 있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치 남편이 아내를 점점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점점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본다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좋은 신랑 되신 예수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의 책임인데, 예수님께서 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가장 완벽하게 충실하게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건물로서의 역할, 예배당으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흠이 없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러한 모임이, 그러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모여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명칭, 호칭이, 아주 중요한 호칭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성도 무슨 뜻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 거룩한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분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뵌 분들 혹은 오랜만에 만나뵌 분들에게 집사님이신가요? 뭐 장로님이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요, 저는 그냥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그냥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도라는 건 없습니다.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우리가 하는 역할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조영천 성도님 이렇게 부르셔도 제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좋은, 제일 중요한 타이틀이라는 사실이죠. 뭐 저희 교회에서도 앞으로 뭐 장례 같은 그러한 큰 일을 치러야 될 때가 있겠죠. 돌아가신 분을 이제 일컬을 때 공식적인 명칭을 저는 고 누구 성도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제 간혹 어떤 장례 예배 가면 고 누구 목사 장례 예배 혹은 고 누구 장로 장례 예배 이렇게 첫 화면에 그렇게 걸어놓은 것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뭐라고 훈수 두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그 사람의 존귀한 타이틀,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누구 성도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타이틀을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성도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거룩하게 보고 계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누구 성도님 이렇게 한번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한 모습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 불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 불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한 무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또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잘 설명한 분이 제가 좋아하는 칼빈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 거룩함 또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 왔는데요. 첫 번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두 가지 은혜를 받게 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칭의를 설명하는 것이죠. 둘째는 역시 똑같이 믿음으로 그를 소유한 결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배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름답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있는 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두 가지, 즉 칭의와 성화 역시 서로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은혜로 받아들이실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양자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다시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와 그 이후에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발전해가는 이 성화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같이 가야지 그것이 진짜 칭의이고 진짜 성화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칭의만 중요하고 성화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하고
그런 식으로 성화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로워진 사람은 반드시 똑같이 그 그리스도를 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이 레위기 말씀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 특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은 일단 입는 옷부터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화려한 옷을 입음으로써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도 금으로 된 관을 씌우죠.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를 입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온 그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대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가장 거룩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임명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아론은요, 그 자리에 임명될 자격이 없는 자격 조건으로 함량 미달인 사람이 이 아론이었습니다. 불과 그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몇 달 전만 해도 아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잊고 싶은 사건,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의 대표 장본인이었습니다.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 가지고 와라, 금 모으기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제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온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인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엄청난 스캔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단순히 의혹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심판을 받았던 사람,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이 투표하신다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투표하시겠습니까? 청빙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 아론을 담임 목사로 몇 달 전에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을 삼아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칭의이죠. 칭의.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납하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존귀한 제사장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게 된다. 죄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거룩한 자로 그 신분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이 칭의, 스테이러스가 바뀌는 것을 이 아론의 케이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제사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요구됩니다. 제사장이 임명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기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제사장에게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부르심을 간과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본인들이 거룩하게 준비한 채로 제사 드리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회막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거룩한 자에게는 그만큼 거룩한 삶이 요청된다. 칭의가 있다면 반드시 성화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나의 거룩함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론에게 한 번 더 가르치십니다.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 아론에게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책임이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2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함께 즐거워한다.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1절 2절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또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3절로 넘어가면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즉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만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뿐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환난도 있고 인내해야 할 일들도 있고 연단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성도를 캐릭터, 연단,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빚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계속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너희들 이 정도까지 거룩해지면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죄인들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 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계속 닮아가는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이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종종 갖게 되는 그러한 오해가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다루고 싶은데요. 한 가지 오해는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의롭게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나 의롭게 된 이후에 점점 거룩해지는 그 노력은 그 책임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도권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중요한 신앙 고백서로 부르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35번에 보니까 성화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답변 시작. 성화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사역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모든 부분에 새로워짐을 얻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되는 것이다. 뒷부분은 성화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앞부분이 성화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성화는 the work of God's free grace. 그 앞에 34번 칭의에 대한 설명에 보면 칭의는 the act of God's free grace. 거기도 God's free grace,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고 성화 역시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시는 사역이 성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Sanctify 한다라고 하는 것의 주어도 내가 나를 Sanctify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0장에도 보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들어있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I am the Lord who sanctifies you.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거룩하게 만드는 이 성화의 사역의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규례를 주시고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거룩한 동반자로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여정에 계속해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화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기억하고 싶은 개념은요. 또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오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화를 단순히 좀 더 착하게 사는 것, 좀 더 윤리적으로 사는 것,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보다도 더 탁월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윤리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화의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뭐 두 개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좀 더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의 저는 핵심적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성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 하면 성경을 항상 옆에 이렇게 경건하게 들고 철렁거리지 않고 근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분들을 혹시 여러분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개념을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녀다운 모습을 보일 때, 자녀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가장 자녀다운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자녀들이 반듯하고 완벽하게 성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성인으로 독립해서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자녀다울 때에는 부모에게 의지할 때입니다. 자녀가 가장 자녀다운 때에는 부모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고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가 가장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종종 저희 애들 언제 클지, 언제 자기들 앞가림하게 될지, 언제 내가 안 도와줘도 좀 알아서 다니고 스스로 일을 해결할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여기서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품에 있는 자식이 자식입니다. 그런 말씀 해주신 분들, 그 지혜를 기억합니다. 품에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진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참 장성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컸다고 해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지혜를 구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 가서 일러 바치기도 하고 또 화풀이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부모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도로서 자녀로서 보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목적은 우리가 완벽해지거나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이런 일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사소한 일도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의지하고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제는 내가 이런 것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더 거룩해지고 더 성장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역시 칼빈 목사님의 글 한 구절 제가 인용하고 오늘 마치고 싶은데요. 시편 32편 1절에 대한 주석을 이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함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그는 자신에게 완전한 의가 없음을 더 절실하게 느끼며 그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가 완전의 목표점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완전한 기독교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의식하고서 은혜로 살기를 배운 사람, 그것이 가장 온전한 성장한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인용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경건한 성도의 최고의 완전은 자신의 성장을 더욱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 그 자체이다. 더 성장이 필요 없는, 더 위로 올라갈 단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성장해야 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매사에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고 달려가는 삶.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의 믿음이 가장 성장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성화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함의 여정,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크고 작은 일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참된 성화의 삶,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